참 예수님, 네, 8월 15일 날 성모승천 미사 때 오고, 또 어제는 광화문에 가서 그 긴 시간 예절 참여하고, 오늘 또 성당 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또 명동성당에 또 가야 됩니다. 교황님 며칠 더 계시면 몸살 날 것 같아요. 8월 15일 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프란체스코 신드롬인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이뻐 보이고 씩씩해 보이고 좋다고. 근데 오늘은 저기 광화문에 다녀온 그 덕분인지 오늘은 왜 이렇게 어깨들이 딱 펴지고 이렇게 힘들이 콱 들어가 가지고 노래하는데도 그냥 얼마나 씩씩하고 그렇게 잘하는지 자신감이 많이 생기지요? 네, 어제 다녀오신 분들 긴 시간 가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정말 감동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하는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거야 장소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 텔레비를 통해서 좀 더 잘 보셨을 텐데, 좀 아쉬운 거는 기껏 신청해 놓고 안 가신 분들, 그 사람들한테는 벌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가고 싶어가지고 막 못 가서 안타까워 하는데 지가 남의 자리 하나 뺏었잖아. 그 사람들 벌금으로 오늘 헌금 10,000원씩 더 내십시오.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러려니 합니다만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약속이 이렇게 서로 지켜지는 어떤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광화문에서 시복 되신 바로 그 124위의 우리 순교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103위 성인들의 할아버지 뻘 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은 103위 성인들은 그 파리의 외방선교회 그 신부님들이 거기에서 중심이 돼서 이제 그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이제 그 이 성인까지 이르는 과정에 도달을 한 거고, 그래서 그 1839년 기해박해 그리고 1866년 그 병인박해, 이 두 아주 대규모 박해였었어요. 그때 순교하신 분들이 대부분 103위 성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복되신 그 124위 순교자들은 1835년 이전에 그 순교하신 분들이 124명 중에 85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 1791년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까지 우리 그야말로 우리나라 교회에 초석을 놓으신 바로 그분들이 영광스러운 그런 그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자리고, 근데 복자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있다고, 그래서 방송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세요. 성인이 되기 직전 단계. 그래서 그 복자들이 이제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해서 어떤 그 기적적인 일이 생겨난다면 그분들은 이제 성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물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만은 그 성인이 되기 직전에 교회에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공식 선언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또 아쉬운 거는 이번에 같이 그 시복에 청원을 했는데 아깝게 누락된 최양업 신부님 참 좀 아쉽습니다. 좀 어느 순교자 못지않게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땀 많이 흘리고 온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 신자들 돌보고 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 칼 받아서 죽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누락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땀의 순교자 또는 백색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정말 피를 흘려 이 주님을 증언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온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 삶으로 투신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애쓰셨던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하여간 서울서 그 마카오까지 거리에 한 3배를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래요, 국내에서. 그런데 하여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또 복자가 되고 성인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그 시복식을 우리가 딱
간단하게 그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일궈낸 이 교회가 오늘날 아시아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꽃피우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그 결실로 이렇게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 없는 교황님이 직접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 시복식을 집전하는 큰 영광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교황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시복식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큰 영광이고 이 순교자들의 어떤 그 결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함께 여러분들은 하나의 책무,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습니다. 그냥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라고 그냥 기뻐하고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의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주셨죠.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정말 그들처럼 피를 흘려서 주님을 증거할 용기가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목숨을 바쳐서 내가 지키고 싶고 꼭 실행하고 싶은 그 가치는 무엇인가?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이 가치, 그게 뭘까요? 저 가끔 결혼 주례하면은 꼭 물어봅니다. 신랑 신부에게 꼭 물어보는데, 신랑 너는 이 신부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냐, 죽을 수 있냐? 그러면 남자들은 예 하고 대답합니다. 물론 뻥이 좀 들었겠죠 뭐. 근데 여자들은 어떤 싸가지 없는 것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남자가 하는 거 봐서요. 그래. 결혼식장에서 주례자가 너 이 남자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서 목숨을 내가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물어보는데, 하여튼 이 남자 하는 거 좀 봐서요 그러는데, 걔네들 오래 못 갈 것 같아. 정말 그런 각오, 내가 목숨을 바쳐도 내가 세상에 온 그 의미와 내가 세상에 존재했던 그 존재 가치가 정말 충분히 나는 이걸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뭘까? 교황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어떤 이 물질을 쫓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자본주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냥 무한 이 경제 성장 뭐 이런 것만 이게 따지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불평등이 생기고 가난하고 또 소외받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그들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게 세상의 평화를 깨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 않게 해주는 근본 원인이다.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조건뿐만이 아니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떤 정신적인 가치 또는 어떤 교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어떤 생명의 그 귀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하고 좀 더 크고 좀 더 맛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다가 결국은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나. 예전 사람들은 오히려 안 그랬어요. 이런 이론적인 이런 거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 서양 사람들이 저 남미 브라질 거기 밀림에 가서 탐험대들이 가서 도착해가지고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서 짐을 지우고 길 안내를 이제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3일 동안은 쫙 그냥 잠시 쉬지도 않고 열심히 그렇게 가더니 4일째 되는 날 갑자기 꼼짝도 않고 움직이질 않더래요. 도대체 니네 불만이 뭐냐? 돈이 모자라면 돈도 배로 올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좀 마음에 그런 아픈 게 있었다면 내가 사과를 할 테니, 얼러도 보고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하고 계약 위반이라고 야단도 치고 그래도 꼼짝 않더래요. 그 대장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속마음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대장이 하는 말이,
우리가 3일 동안 정신없이 그냥 앞으로만 달려오는 그 탓에 우리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서 영혼이 지금 저 뒤에 떨어져 있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영혼이 와서 나하고 같이 딱 합할 때까지 난 움직일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더라는 거죠. 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죽으라고 일하고 정말 그냥 이 참 많은 아픔과 갈등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거는 나는 내 몸 안에 그 영혼이 나와 함께 같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 사회에 정말 진정한 평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 사랑과 평화, 어떤 희망, 이런 가치들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연설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화는 정의를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평화의 그 화자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자 한번 이렇게 좀 풀어봅시다. 한자 보시면 앞에가 벼화, 쌀이에요. 쌀이고 옆에가 입구.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충분히 먹어가지고 뿌듯한 상태, 그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소비와 또는 생산, 이것이 딱 맞아가지고 1대1 비율로 딱 해서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아주 든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태. 근데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남아서 썩어서 갖다 버리고 그 짓들 하고, 이런 사회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 정의가 없는 곳에는 평화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의란 뭐냐면요, 그 단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실을 딱 잡아당기면 팽팽해지죠. 그래서 실이 담겨진 상태, 그래서 일직선으로 하나의 구부러짐도 없고 그늘진 데도 없고 이런 왜곡된 것이 없는, 그래서 딱 아주 평등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란 바로 그런 뜻이야. 너와 나의 관계가 실이 딱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돼가지고 조금도 높고 낮음도 없고 삐뚤어짐도 없는 그런 관계, 그게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지금 이상하게 딴 데로 흐르는데 오늘 그만할까요? 하여튼 이 선생 출신들은 이래서 타재요. 지 아는 거 잘난 척 하느라고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남들은 좋은 것도 모르고 이제 지 혼자 잘났다고. 그래서 교황님이 제일 포인트 두는 부분,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마음이 고요하고 또 안정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평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남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는 그 사랑 속에 그런 이 정의의 관계가 꼽힌다는 거죠. 그 사람도 좀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그 양반이 그렇게 그냥 소외되고 고통받고 이 힘들어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애정을 보이고 더 사랑을 하고, 그냥 마피아 같은 놈들, 돈 많은 그런 사람들 막 야단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그 사람 것을 빼앗는 거라고 했어요. 본래 세상에 재화란 다 공평하게 나눠 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놈들이 욕심부려서 많이 채가고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재화란 본래 그 사람들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을 네가 갈취하고 빼앗는 거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속에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외면하지 않고 한마음이 되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런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을 거고, 어떤 생명의 고귀함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염수정 치유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 딱입니다. 우리의 각오를 그 양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예, 순교자의 피들이 헛되지 않게 합시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부터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돈 하지 말고 돈 때문에 그야말로 내 영혼도 팔아먹고 사람도 잃고 결국 내 자신까지 다 망가지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이 정말 나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다, 누구로부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참 비록 몸은 이렇게 삐뚤어지고 아프고 또 돈도 없어서 막 뭐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귀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들의 숙제가 되겠죠. 그게 복음화예요.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더 성경 공부도 열심히 더 하는 거고 또 이 전례에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또 그런 정신 한번 되새기고 나는 정말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거부터 먼저 따지세요. 그거부터 먼저 따지고,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힘으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뭔가를 청해야지 맨날 그냥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안 해주면 나쁜 놈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욕하고, 그거는 아니죠. 내가 먼저 해야 할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청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벌써 뭐 예비자 교리 하고 싶다, 뭐 앞으로 내가 종교를 가지면 이 천주교로 가겠다 냉담했었는데 내일부터 성당 가겠다 뭐 그런 거예요. 평화방송 보면 밑에다가 뭐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쓰는 거. 우리 본당에 6222번 누구야? 6222번 핸드폰 번호 가진 사람이 정현목 학사님 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뭐 그랬는데 신학생 사랑하고 존경하면 안 되는 게요. 근데 요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그 저기 같아요. 뭐지? 그 청년의 기집애기 같은데. 2명이야 2명. 네. 그 정말 이 교황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표현들을 그렇게 방송에다 이제 문자로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하는데 참 뿌듯하고 흐뭇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고 앞으로 정말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정말 성당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이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갈지, 아니면 근데 가려고 그랬는데 저 성당 다니는 저 인간 보니까 나 갈 마음이 싹 없어졌다 이렇게 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멘.